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서 누가복음에서 해석이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부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똑바로 관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네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신뢰는 청지기의 기본 자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청지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소문이 나서 다른 부잣집에 청지기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마를 빚진 것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을 빚진 것으로 문서를 조작해 줍니다. 도대체 청지기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통해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후에 청지기에게 이 호의를 되갚아야 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이런 문화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은 것이죠. 훗날 주인에게 해고를 당해서 할 일이 없어지면, 그래서 궁핍해지면 자기에게 호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구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청지기가 한 일은 문서를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분명한 범죄 행위인데 주인이 칭찬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꼼꼼히 살펴보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다, 선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칭찬한 것일까요? 주인은 이 청지기의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즉,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재물을 사용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들보다 재산, 돈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재물을 악한 방법으로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의 돈, 재물을 사용하되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재물을 투자하고 자기 나름대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반대로 돈에 무관심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인 양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